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우리 지친 이 몸을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하나님 넘치게 하사 오히려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국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육체만 있는 줄 알았지. 예수님 믿고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혼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제 마음을 스스로 작정했어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내게 주신 그런 주님의 그런 가장 소중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소유보다도 하늘에 가장 그 귀중한 그런 가치를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소유를,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한 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랑 천국이랑 바꾸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아요. 유다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재물에 대한 가치를 가장 귀하게 뒀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년에 파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재물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을 팔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건 가치를 갖다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거에 영원한 날의 가치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 전하는 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죽은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영생을 주신다고?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참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좋은 질문 같아요.
영생을 얻는 데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심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무슨 좋은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을까? 그것이 목적이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목적이랑 틀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갖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만 지키면 되지만 예수를 믿고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렸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요구가 네 안에서 계속 들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뭐지?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친히 사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런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대한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틀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명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이 나오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런 욕구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이 없고 법이 없으면 진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미우고 중호심이 생겨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참 청년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지키라고 했으니까는, 지키라고 하니까는 청년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따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도 영원한 삶을 준다고 하는 것 가치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는 이런 물음이 있었지만, 그가 만약에 영생을 소유하고자 했으면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비록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거부한 겁니다. 왜? 세상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비교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더라. 20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물론 이런 현장에 제가 있지도 않았고 이것은 생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면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랐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김호사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주님을 따랐을까?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려든 여러분의 그 판단에 맡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요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을 갖다 소유하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지만 가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하지만 저가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사랑을 줬습니다. 결국 자기 몸까지 줬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저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몸까지 줬습니다. 생명까지 줬습니다. 우리는 그 부유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순전하지 못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요. 아멘. 여러분, 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 요구보다도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자기만 위해서 배부르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 내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때문에 내가 무슨 이익을 보거나 교회 때문에 내가 잘 살거나 교회 때문에 내가 무슨 명성을 얻거나 이런 인간적인 욕심, 이런 목사로서 존경받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지만은 이 세상에 주는 명성이나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재물은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보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간적으로는 때론 어떤 육신적인 충동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욕심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있는 그런 생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도 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유하지만 그 부유를 나누고 가난하고 주님같이 살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물을 발견했는지, 세상에 금은보화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하늘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발견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지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